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면은 여러분이 한 절에서 19절부터 23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야베구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로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이제 2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 주인공인 것 같은 5살의 연하에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조금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부족해도 잠자리에 공간이 크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유일무이한 것 같은 그런 안색처 엄마 아빠만 건강하게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연하의 행복이요 만족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자리요 자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연하가 유치원에 갔다가 5시 20분에 이제 하원을 하여 유치원에서 놀다가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함께 놀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 같은 그런 광경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데 여러분 유치원에 갔다가 저녁에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저녁을 먹고요 함께 여유 시간을 갖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요 우리 연하에게 일상에 뭐지 합니까 가장 큰 것 같은 그런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시간에 대한 것 같은 그런 개념까지 주어져 가지고 엄마 몇 시에 와? 4시 10분에 오면 안 될까? 4시 반에 퇴근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한 특혜죠. 그런데 끝나자마자 밟아가지고 집에까지 유치원까지 오는데도 요즘은요 얼마나 막히는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요. 자기 따나 4시 10분에 다른 친구들처럼 기다리지 않고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학원을 시키면은
가야 되는데 자기만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미 벌써요 계산을 다 넣고 난 다음에 연아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우리 연아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연아가 그렇게 이해해라. 알았죠. 엄마 아빠 그래도 일찍 와면 참 좋겠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엄마는요, 아빠는 억장이 무너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게 연하를 위한 게 아니요. 연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하는요 소박한 것 같은 그런 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놀다가 배우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손을 씻고 저녁을 먹고 아빠랑 함께 놀이터에 가가지고 놀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 이게 뭐랍니까? 연하에게 있어서는요 있을 수 없는, 가장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가장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냐민 지파의 살아남은 것 같은 자는 비극적이게도 린몬 바위에서요 600명의 남자뿐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살아남아 있어도 시한부에 포위된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서 조만간의 11지파의 분노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지상에서 사라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생사의 어떤 것 같은 여탈권이 600명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들 린몬 바위에 은센처로 삼고 사는 것 같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3차에 승리한 것 같은 그런 11지파에 여러분 36만 명의 손길에 생사여탈권이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시한부 인생이었단 말이오. 시한부 인생. 근데 보세요, 11지파의 회중과 장로들은 역사의식이 있었고 측은지심에 형제 우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을 설득을 하여 한 지파가 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것을 막혀보아야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얼마나 분노가 컸던지 공개적으로 맹세와 서원을 통하여 베냐민에게는요 어떤 딸도 주지 않겠다 성급하게 말한 것이요 올무가 되어 되돌리기가 어려웠지만은 적극적으로 야베스 길르앗이 총회와 전쟁에 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정신을 결여가 된 것 같은 그들을 전멸을 하고요 400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베냐민의 600명에게 평화를 공포를 하고요 그들에게 줍니다. 이제 20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은 정보를 그들에게 전하여 마지막을 채우게 하는 것 같은 눈물겨운 것 같은 장면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요 자기들이 살 성읍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 정착하여 아들 딸들을 낳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흐뭇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사사기 기자는 마지막으로 뭐잡니까 잘 장식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해피엔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비극을 뭐잡니까 희극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처절한 것 같은 그런 패배를, 나락으로 떨어진 것들을 다시 흥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 눈물겨운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은 우리 서초신보험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물질의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 같은 그런 과학적, 의학적 사형 언도를 받고요.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이 뭘까?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시한부 인생인데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야. 세계적인 것 같은 폐암의 권위자, 여러분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단 말이요. 그분의 추상 같은 것 같은 그런 사형 언도가 떨어졌는데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을 마쳐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연락이 왔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요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데 안수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것 같은 역사가 주어져 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가족사에게 다가왔단 말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창곤아 너 이 말을 전해라. 의사는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만저만 해가지고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기구한 것 같은 그런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절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제가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삼남매 자손들,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의사는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 우리 주님은 살게 해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안수집사 때 여러분 댄싱을 하는 거야. 춤을 추는 거예요. 예, 맞아요 목사님, 나는 삽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답니까? 그게 계기가 돼요. 저에게 봉투를 주는데 바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하여 보증금을 그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뭘 한답니까? 마지막 헌신한 것이 그게 뭐잡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병고침을 받고 14년을 더 사시다가 86세에 여러분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고 사모했던 본향으로 돌아간 지가 무려 14주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날이 바로 내일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비극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과정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악조건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지만은 회중의 장로들은 지도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가 하면은 아들, 딸을 낳고 그리고 계속하여 계승하는 것이 종족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의한 것 같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요 나름대로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기지 않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 성읍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를 가여 아들, 딸들을 낳고 성읍을 건축을 하여
거기에서 뭐잡니까? 머물면서 일상의 행복, 가정생활을 잘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주는 영적인 것 같은 교훈과 도전이 과연 뭘까? 저는 한 번도 사사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몇 년 동안 지금요 주일마다 설교를 한단 말이요. 주일마다 어떨 때는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영적 어떤 것 같은 교훈과 도전이 뭡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소서.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은 생명력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제 어떤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요 설교를 듣는 고마운 것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중국의 광저우에 가가지고 미술 전시회를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지금요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바라기는요 완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K-팝의 어떤 미술 여기에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심정인데 우리 김병종 장로님은 여러분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중앙일보 그런가 하면 국민일보 여기에 많은 것 같은 그런 글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요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이 대한민국의 보석과 같은 것 같은 존재인데 그분은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저에게 부끄럽지만은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영성을 깨쓰게 해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지를 못해요. 나같이 초라한 것 같은 목사를 그분은요 작게 보지 않아요. 굉장히 크게 본단 말이요. 사모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내용이 주는 것 같은 의미가 과연 뭘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결혼할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동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야훼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11지파의 회중의 장로들은요 인생의 깊이가 있는 자들이었고 측은지심을 지닌 것 같은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요. 지도자들 특히 뭐잡니까 옳고 그름의 원리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의 어떤 것 같은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균형 감각을 지니고 역사의식을 지닌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 같은 삶의 고수들이었단 말이요. 삶의 고수들. 특히 차업자득으로 패가 망신을 자초했던 베냐민 지파의 그들은요 이 지구상과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질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여
림몬바위에 거기에 은신해서 살고 있지만은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죽은 목숨이나 시한부 인생이래요. 시한부 인생.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것 같은 회중의 장로들은 결혼의 당위성과 그리고 종족 보존에 인간의 사명은 큰 축복임을 인식을 하고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6.25 이전과 이후에 이 대한민국은 가부장적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인들이 한이 많아가지고 억울하고 원통을 하고 원통해가지고요, 그래서 한이 많아가지고 죽다 보니까 이 동양의 어떤 것 같은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한이 많은 것 같은 여인들이 죽게 되면은, 이건 뭐 성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귀신들을 보게 되면은요, 남자 귀신들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산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술에 새빨간 것 같은 피를 이렇게 줄줄 흘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스무리하게 눈을 뜨고, 그리고 사또에게 다가와가지고 사또 얼마나 원과 한이 많은지, 죽어서까지 귀신이 돼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동양 문화권에서 사는 것 같은 여성들은요, 한이 많단 말이에요. 한이.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됐잖아요. 이젠 동중이 아니야. 자칫 잘못하면은 이 김창곤 목사도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버림을 받게 되면은 갈 데가 있다고 하면은 김강력 권사님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김미경 실장님이 내쫓으면은요, 갈 데가 없으면은 김광력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나 좀 받아줘, 방 하나 줘, 밥도 줘, 그럴 어떤 것 같은 그런 아주 처량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요즘은 남성들이요, 별로 그렇게 큰 것 같은 그런 권위가 없지만은, 고대 근동 당시는요, 가부장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제도하에 세제벌 가고 장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 딸들을 낳아가지고 잘 기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서요, 그렇게 계승을 시키고 가는 것이요, 부모의 어떤 것 같은 도리였단 말이요. 지금도 예외가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강효순 권사님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식을 안 낳았는데요? 그렇게만 보지 말고, 우리 강효순 권사님이 젊었을 때 인재를 보자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연예인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희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명순 언니와 함께 철목을 불태워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사역에 나름대로 뭐잡니까? 유명한 것 같은 그런 가수를 비롯하여 여러분 배우들을 키워내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온전한 것 같은 그런 희생을 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요즘 오이, 장아찌, 그걸 가지고 김미경 실장님이 된장을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뭐요? 마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기름과 섞어가지고 착착착착 발라가지고 저한테 주니까요. 세상에 그것만 하염없이 먹어요. 그것만. 그 다음에 총각김치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속으로 하나님, 우리 강권사님 처들을 위하여 희생이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력을 다했으면은 저 사람과 만난 것 같은 그런 배우자는 얼마나 멋있고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 손끝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음식 솜씨, 이건요 추종을 불허해요. 추종. 여러분 김밥 한번 먹어보세요. 기절초풍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은근히 뭐잡니까? 우리 강교순 고사님은 반드시 시집을 가가지고 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행복에 겨워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젊은 것 같은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여러분 20대 30대 40대를 뭘 한지 압니까? 배우를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유명한 것 같은 가수를, 그걸 내가 목도를 했잖아요. 그게 누구요? 무명의 윤세인, 김부겸의 딸. 그 사람이 뭔 유명세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도 우리 강효순 권사님이 깔고 닦고요, 이병선 언니와 연합작전을 펼쳐가지고 깍지 살면서 그를 SBS의 주인공으로 발탁시키게 만들고 멋있게 잘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병순 언니와 강효순 고사님을 잘 살게끔 그렇게 돈을 좀 많이 벌어다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얄궂어요. 그래도 우리의 어떤 것 같은 욕심만 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래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그래 아유 애새끼 낳구나, 잘했다. 지금도 연예인 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니? 그래 그러면 됐다. 여기까지구나. 오히려 죄송해요, 강권사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까지구나. 탁 정하고 난 다음에 그래 네가 할 길 네가 잘 살면 된다. 얼마나 멋져요. 박수 한번 쳐줘야 되잖아요. 이분들 봐, 이 박수도 안 쳐. 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은 600명의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들, 한마디로 여인이 없게 되면, 아내를 얻지 못하면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대에는 끊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보세요. 야베스 길르앗에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들, 그리고 진영 여기에 총회로 모일 때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무리들, 그들을 척결을 하잖아요. 본보기로. 그리고 400명을 넣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것 같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직도 200명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게들 우리 말을 들어. 이제 조만간에 야훼의 절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실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진영의 북쪽과 남쪽이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큰 길 지점에서 댄싱이 벌어질 거야. 축제가 벌어질 거야. 그것도 처녀들이 축제를 벌일 거야. 아주 따끈따끈한 고급 정보를
주었단 말이요. 이게 뭔 얘기냐? 분위기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여러분 초치지 말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킬캐고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철학자는 철학적 단편에서 시집가라 후회할 것이다. 장가가라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시집을 가도 후회, 장가를 가도 후회. 이게 뭐잡니까? 우리 인생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순리를 알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믿고 위험 부담이 주어지지만은 여러분 아내를 만나 남편을 만나 자기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불행해가지고 행복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뭘 하냐면은 젊은 것 같은 그런 세대들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무용론을 얘기를 하면서요 촌을 치는 것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주장은 뭔지 알아요? 행복하든 불행하든 까짓것 태어나서 젊었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맞춰가서 사는 거요. 뭐 또래는 뭐 결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모든 매사를 뒤틀리게 보지 말고 아름답게 보는 거요. 아름답게. 그게 중요한 거요. 그게. 근데 요즘 이 멍청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또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주의 큰 그런 복인데 내 인생사에 뭐잡니까? 쳐들어보야야 내가 불살을 쏘이는 것 같은 그런 마지막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로서 올바른 것 같은 건강치 못한 이런 어떤 것 같은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억장이 무너지는 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자. 젊은이들에게. 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위험 부담이 따르더라도 마지막 기회를 잘 포착하여 쟁취를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 종족 보존을 보야야 생산성 있는 것 같은 한 여인을 얻겨보야야 기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용납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납치극이란 말이요. 납치극. 지금의 이 세상에서는요 통용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독재 정권 하에서나 이랬을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시사를 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서해안 지역에 죽은과 같은 그런 시체가 떠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결국은 뭐요? 여러분 못된 것 같은 그런 이 독재 사상을 갖고 있는 자기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데 장기를 얻으려고 산 사람을 납치를 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자기 고향에다가 팔아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을 바닷가에다가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후죽순 다가오는 거 알아요? 조심하세요. 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런 것들을 읽어야 돼요. 아무 사람 만나지 말아요. 조심조심하고. 무서워요 세상이. 그게 뭐냐?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 인권과 생명 존중 사상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돈벌이로 모자야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통용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주어지는데, 고대 근동 당시의 사사기 시대는 전 세상 대의 시급과 긴급을 요하는 때에 단회적으로 이 사건이 다가왔던 거요. 자칫 납치극이 당사자들의 부모와 지파의 문제로 다가오면요, 엄청난 것 같은 분대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것 같은 전쟁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것 같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포도원으로 나와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젊은이들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평화를 우리가 공포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살 수가 있다. 이러므로 아직도 200명이 부족한 것 같은 상태니까 너희들은 빨리 큰 길, 그리고 남과 북 이 중간 지점에 실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진영으로 다가와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나오라는 거야. 내가 되면은. 그리고 왜 나와야 되느냐?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납치하라는 거야. 붙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라. 그리고 또 보세요.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뭐잡니까? 굉장히 뭐잡니까? 위험 부담이 서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특단의 조치를 지금 11지파의 장로들, 회중의 장로들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위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2의, 제3의 동족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 같은 개연성이 있단 말이요. 납치극, 이건요, 고대 근동 당시라도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보세요. 대가 끊긴단 말이요.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뭐잡니까? 중요한 것 같은 야훼의 절기, 장막절 맞이하여 그들이, 처녀들이 뭐잡니까? 실로 진영에서 춤을 출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쏜살같이 나와가지고 그 처녀들을 하나씩 잡으라는 거야. 200명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아내로 삼고 어떻게 하라고요?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연하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2026년 1월에 어느 날 김연아가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 이리 좀 와봐. 그러면서요, 자기 옷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활짝 열고 난 다음에 여러 벌에 자기 어떤 것 같은 드레스를 엄마 아빠가 사줬다 이러면서요, 자랑을 하면서요, 옷장 속의 드레스, 분홍색, 흰색, 보라색, 노란색 다양한 것 같은 드레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신발장에 또 가더니 문을 열더니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은 주황색 구두를 자랑을 하면서 트러스와 함께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관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 같은 왕자님이 등장을 하여 정중하게 초대를 하게 되면은 무도회를 가야 한다고 하면서요, 왕관과 드레스와 구두까지 세트를 입고요 갈 계획임을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요, 얼마나 배꼽을 잡고요, 야, 우리 연하가 현상 파악을 다 하고 있구나. 무도회가 뭔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요. 왕자님과 댄싱,
딴딴따다 하모니 질 때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것도 왕자. 왕자님의 초대한과 같은 무도회는요,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어요. 격이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돼요. 신발이 이뻐야 돼요. 그리고 또 보세요. 6월 30일 유치원에서 하원을 하고 놀이터에서 40분간 열심히 뛰고 놀았어요. 그리고 유치원 놀이터에 걸어서 집으로 오는 것 같은 과정에 연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여기 가슴이 아프지? 할아버지, 안아줘. 나 너무 힘들다. 여기가 아프대. 얘가 고수야, 고수. 이제 걸어갈 생각을 하니까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엘베도 없어요. 차도 엄마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답니까? 여기가 아프다는 거야. 야, 할아버지가 있잖니 나이가 많아가지고 너를 안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래도 여기가 아파. 근데 그걸 어떻게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구암초등학교까지 걸어가는 길도요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구암초등학교 거기 육교 있는데 거기를 가는데 갑자기 우리 연아가 할아버지 왜? 나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어이구, 남자친구가 생겨서 아빠처럼 키가 크대요. 잘생겼대요. 네? 그래서 결혼할 거대요. 자기가 결혼할 거대. 네? 야, 결혼하려고 하면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새 집이야, 새 집. 엄마 아빠랑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얘는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멋지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 친구 한번 할아버지한테 소개해주면 안 돼? 알았대요. 소개해주겠대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키도 크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 연아가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요. 달리기를 하면은 다른 아이들 5발자국 정도 앞서요.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넘어지면은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와가지고 어딘지 압니까? 터미널 그리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아이들 옷 있는 데 가가지고 물었어요. 무릎 보호대 이거 좀 달라. 그랬더니 몇 살이냐고 물어요. 5살이라고 하니까 그 사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사장님 3살까지는 무릎 보호대를 차야 되지만은 5살은 넘어지면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주 잔인합디다. 나는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아프다고 하니까요. 미애가 배가 푹 나와가지고 아버지라고 밥을 차려주는데 마음이 쓰려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이 딸이 또 뭐잡니까? 밥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요. 제끼더니 그러면 들지 마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서러웠던지.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딸은
자기가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밥을 차려드리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먹고 그러니까요 괘씸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서럽대요. 서러워서 눈물 나려고 그랬어요. 네? 내가 안 먹은 건 뭐 때문에요? 우리 연아가 아파하니까요. 야,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여러분, 잊지 말아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도 되지만은 거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지 압니까? 위험도 되지만은 기회가 된다는 말이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국민의힘당의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하기만 하면은 희한한과 같은 그런 두 사람이 있어요. 최고위원이 시도 때도 없이 물러가라 사퇴하라. 아니 지나 물러가지. 공개적으로 뭐잡니까 발언을 하는데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 장동혁 대표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외손녀가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같은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하는데 세상 천지에 최고의 의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작자가 물러가라고? 사퇴하라고? 참 힘들었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윤리위원회, 당무감사나 이런 데 회부해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기강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호되게 징계를 해야 돼요. 기강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업신여기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많단 말이요. 교회가 다 법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을 업신여기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혹여 뭐잡니까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위험 부담이 주어지지만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내를 얻는 것, 그리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 이거는요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요 윤리와 도덕도 능가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른들의 고견을요 잘 듣고 행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은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애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1제파의 지도자였던 것 같은 장로들은요 산전수전을 다 겪고 형제 우애가 뭐고 측은지심이 뭐고 옳고 그름의 어떤 것 같은 정의와 공정과 평등과 생명, 인권 이런 것들을요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란 말이요.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자인데 가장 소중한 것 같은 가치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여러분, 납치극을 벌인 건 아니요. 대낮에.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나 아니면은 그의 형제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들과 갈등을 하고요. 싸우지 않겠어요? 시비가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럴 때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무슨 얘기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깨지 마세요. 분위기 깨지 말아요. 여러분이 조금 불행하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이 불행하길 바래요? 아니요.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거는요, 자식의 몫이래요. 자식들이 걸어가야 될 것 같은 길이란 말이요. 그들이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뭐잡니까? 행복하게 잘 이끌어가면은 인생 여정이 아름답고 행복하지만은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그들의 몫이란 말이요. 그들의 몫. 그러니까 보세요. 시비하게 된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무슨 얘기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요. 우리 잘못이라는 거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요. 불가항력적 어떤 것 같은 문제라는 거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할 때 공개적으로 총회가 모여가지고 결의했던 것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결단코 이 고약한 것 같은 그런 기고만장한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요. 서약을 했단 말이요. 이건 무의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이런 가슴앓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딸들을 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극한과 같은 그런 상황에 풍착을 해서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네?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어떤 것 같은 신사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래 딸아 그 친구를 좋아해? 사랑해? 그래 그러면 아빠 엄마가 존중해 줄게. 아빠 엄마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갈등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딸의 인격을 믿고 아들의 인격을 믿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불행이 여러분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들이 자의로 준 것이 아니라 인질극에 의해 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결국은 빼앗김을 당했다. 너희들한테는 죄가 없다. 여러분 이 고견을 위험부담이 다가온 것 같은 고견을 잘 듣고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일,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성읍들을 건축을 하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거주하였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러니까 봐요. 11지파의 회중의 장로들, 산전수전과 그리고 선행 어떤 것 같은 그런 경험자들, 이런 자들의 고혼을요 잘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험부담이 다가와도 그렇게 뭐잡니까? 진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안으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을 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저는요
이 내용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고온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거요.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행복의 길이요. 그리고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성읍 36개의 베냐민 지파가 조상들로부터 할당받은 것 같은 그런 성읍들이 모두가 다 1, 2차 전쟁을 통하여 진멸이 됐거든요. 불태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아내를 얻고 돌아간 다음에 한 것이 있는데 자기 성읍들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땀 흘렸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돼가지고요,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런 극한과 같은 그런 불행한과 같은 그런 사태 속에서도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고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밴쿠버 아시죠? 몬트리올도 있고 밴쿠버도 있고. 그런데 밴쿠버에 유학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뭐냐입니까? 얼마나 거기가 살기가 좋은 데인지. 대한민국의 재벌들, 자녀들과 자손들은 다 거기 와서 공부를 해요. 근데 거기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은 그런 재산만 해도 일평생 먹고도요 남기 때문에 치열하게 인생을 살지 않고 거기에서 뭘 하는지 알아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살고 풍요로운 것만이 능사가 아니요. 자식들이 정신력을 길러줘야 돼요. 정신력! 자기 스스로 땅을 개척을 하고요. 성읍을 건축을 하고 자기 스스로 땀 흘려서 치열하게 자녀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사는 것 같은 그런 정신을 물려주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뭔지 알아요? 정신세계가 황폐해져 가지고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닮아야 하는 것 같은 나라라고 하는 것 같은 글을 봤는데 이 나라는 스위스로서 1인당 GDP가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 한국의 3배가 돼요. 스위스는 나토에 가입되지 않았어요. 내 나라 안보를 남에게 외주할 것 같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알프스 산맥 전체를요 거대한 것 같은 지하 벙커로 개조하고 난 다음에 전 국민이요 유사시에 총을 듭니다. 이들의 이론에는요 공짜 점심은 없다, 냉철한 것 같은 주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스위스 국민은요 안보를 동백에 구걸하지 않듯이 경제적 어떤 풍어를요 정부에 구걸하거나 하지 않아요. 유럽이 사유주의 포퓰리즘으로 망하여 가는데 유독 이 나라는요 공짜의 복지를 거부합니다. 지난 2012년 스위스에서요 유급 휴가 연장 안거리 국민투표에 붙여졌어요. 법정 휴가를 4주에서 6주로 늘리자는 법안이었어요. 대한민국이었다면 저녁 있는 삶 같은 감성언어로 노동권 보장을 외치며 90% 정도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스위스는요 66% 반대 부결이 됐어요. 이유는 심플했어요. 휴가를 늘리면
인건비가 오르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 노동자가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걱정해서요 휴가를 반납을 거요. 2016년 더 파격적인 것 같은 기본소득 안건이 올라서요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2,500프랑 당시 환율로 약 300만 원을 주자고 했어요. 매달마다. 우리는 25만 원 뿌려도요 민생 회복이라며 생색을 내는데 스위스 국민은요 매달 3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무려 77%나 걷어차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지금요 또 손을 대고 있어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여러분 몇천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빚쟁이 국가가 돼가지고 우리 후손들이요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그저 주니까 아니 주문 받으세요. 하지만은 지들 돈으로 주면 안 되나? 왜 우리 젊은 세대들 요즘 시집도 갈 수가 없어요. 장가 갈 수도 없어요.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아요? 난리야 난리. 서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지금 계속하여 이 포퓰리즘 또 돈 주겠대요. 네? 여러분 77%가 뭘 한지 알아요? 300만 원씩 매달 준다고 하는데 걷어차버렸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운동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돼요. 담을 내야 돼요. 열심히. 우리 강효선 권사님, 우리 김강교 권사님 존경스럽고요 사랑스러운데 강효선 권사님은 새벽 4시 이거 장난 아니에요. 담임 목사보다 더 힘들어. 솔직한 얘기지만은 김강료 권사님 오후 1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10시나 넘어야 들어와요. 그 멋지게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힘들어도. 진짜요. 내가 취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나 받아줄 사람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누가 받아주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배터리 하나도 못 갈아가지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도 몰라가지고 5번을 했는데 또 허우적거리다가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딱 와가지고 금방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빨리 가야 돼. 네? 때가 되면 빨리 가야 돼. 우리 김미경 시장 고생시키지 말고. 네? 여러분 나는 여기서 멋있게 본 게 뭔지 알아요?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내를 얻어가지고 보세요. 살 길이 열리지 않았나요? 사형수가 살 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얻어가지고 36개의 조상들이 준 것 같은 그런 기업 다 무너졌지만은 피 터지게 치열하게 그런 것들을 건축을 해서 아들, 딸들을 낳고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결혼에 대한 것 같은 부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지 말고 불행해도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맞춰봐라. 살다 보면은 금방 나이가 들어요. 우리 미애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미애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연하를 이렇게 키운 것처럼 이렇게 이뻐했구나. 잠깐이요, 잠깐. 벌써 연하가 그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쌤쌤이요. 여러분 분위기 조성 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 부담이 있어도 그걸 뭐냐니까 탓하지 말아요. 위험 부담은 언제나 상존해요. 어디에나 위험이 도사리지 않는 데가 없어요. 셋째, 어른들의 고견, 중심축을 잡아주는 거야. 어른들, 그게 어른이요. 교회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넷째, 여러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부부를 이루어 아들, 딸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열심히 살자고요. 네? 에너지가 있을 때 치열하게 그렇게 주를 위해서요 멋지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들은요 자기들이 돌아갈 것 같은 고향이 있었단 말이요. 우리는요 영원의 고향이 있단 말이요. 어딥니까? 나이 들게 되면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김장건 목사도 예배가 아니란 말이요.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잡니까? 영원의 보장이란 말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요. 우리 예수 똑바로 잘 믿다가요 거기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주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